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 전반부는 미문 앞에 구걸하던 한 지체장애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치유 이적의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 아는 이적의 이면에 있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2005년에 스티븐 콜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코미디언이 자기가 진행하는 쇼 프로그램에서 트루스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후에 그 다음 해에 2006년에 이 단어가 올해의 신조어로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에 이 단어가 정식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입니다. 트루스니스.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느끼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 그걸 진실이라고 그냥 자기가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진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객관적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것만 믿고 그것만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고집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진리라고 믿고 살았든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든지, 우리 모두는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딱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멸망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트루스니스, 일생을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을 믿고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으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 크게 당황하게 될 겁니다.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 계약 관계 속에 들어간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성경이 부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5절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합니다. 그 하늘에 반짝이는 무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나는 이 땅을 네 소유로 만들어 주려고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사실도 함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직까지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여호와의 횃불이 한밤중에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체결 이후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줄기차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변치 않는 관계를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힘은 바로 이 예배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짓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법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이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9시는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김없이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전보다 훨씬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갔다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다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니까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일상이 강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아는 구절, 우리가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19절에는 뭐가 나오죠? 그 다음 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매사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일상에 흐트러짐이 없을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사람이 변함이 없는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을 때 만남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은 무기력한 일상이 되어질 뿐일 겁니다. 그러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 예배와 기도의 삶을 꾸준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일상이 강해져야 우리의 만남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풍조가 뭐냐?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다른 건 다 뺏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트루스니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사실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부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그게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예요. 중심이 옮겨져야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이 은총이 내 인생을 기적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기 전에, 이적을 바라기 전에 규칙적인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규칙적인 기도부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강한 교회, 일상이 강한 성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믿는 내용과 내 삶의 일치의 중요성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에서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내가 전하는 방법이,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이 일치해야 한다. 그때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다. 내용과 방법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폭력이라면, 위선이라면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가진 이 선한 것이 제대로 저 사람에게 잘 전달이 안 될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물과 그 내용물을 전달하려고 하는 내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걸 증거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가진 은과 금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유력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내가 사는 삶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면,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아는 유력한 사람보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용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도 예수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구원은 1차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내 이름을 장대케 해주신대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원은 먼저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이고, 구원은 먼저 이 복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구원의 시작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겨우 살았는데 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무수한 위기들을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요셉이 결국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요셉이 도구가 되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방법이 되는 거였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나쁜 형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 초청해서 이 흉년에 온 집안을 살려내는 것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방법이 되어서
당신도 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삽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복, 내가 늘 감사하며 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도 같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 특별히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세베대였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엄마가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내 큰아들은 여기 앉혀주시고 내 작은아들은 여기 앉혀주시고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치맛바람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그런 삶을 살던 집안, 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국을 하고 있는 한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지체장애인, 이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아픔이 들어오고 그의 비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이미 베드로와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의 눈에 뭐가 보인 겁니까?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태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장애인의 나이가 40세가 좀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국을 한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도 제자들이 그 길을 계속 지나다녔기 때문에 평소에도 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의 렌즈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 장애인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생태계를 보는 눈이 구원받은 백성의 눈에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던 두 사람이 자기 앞에 구걸하는 이 장애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 보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장애인에게도 자기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고 구원의 방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리라는 뜻 아닙니까? 좋은 소리, 좋은 소식. 그렇다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졌어. 좋은 사람인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방법이 되고 내가 포장지가 되고 내가 통로가 되었어. 좋은 사람인 나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분명히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힘을 갖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했던, 이 선교학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소원의 중요성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버킷리스트.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2007년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헐리우드의 아주 거장 배우 잭 니콜슨과 모간 프리만이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80대 노인이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둘 다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화목했던 카터 챔버스, 모간 프리만이 맡은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서 종이에 끄적끄적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장엄한 광경을 직접 보기,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 베풀기, 눈물 날 때까지 실컷 웃기, 세상에 도움되는 뭔가를 하기, 이런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기록하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 종이를 구겨가지고 버려버립니다. 근데 백만장자였어요. 백만장자였지만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혼자 살고 있었던 에드워드 콜, 잭 니콜슨이 맡았던 역할입니다. 이 에드워드 콜이 지나가다가 이 종이를 주워서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겠다. 여기에 내가 몇 가지 더 추가할게. 그래서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거기에 같이 씁니다. 뭘 쓰냐면 스카이 다이빙 하기, 고급 차로 자동차 경주하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먹기, 타지마할 가보기, 피라미드 가보기, 만리장성에서 라이딩하기, 세란게티에서 사자 사냥하기, 히말라야 바라보기. 이런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라고 여기 종이에 추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우리 같이 돈 걱정하지 말고 돈은 내가 얼마든지 될 테니까 이 꿈을 같이 이루어보자. 하나하나 우리 이루어보자. 그러면서 여행을 제안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만장자였던 에드워드의 진짜 버킷리스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딸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졌고 딸을 못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너무너무 약해진 모습,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이런 추한 모습으로 딸을 찾아가는 게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카터가 딸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근데 세상을 카터가 먼저 떠나게 됩니다. 카터가 세상을 떠나면서 편지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 편지에 어떤 글이 있었느냐? 당신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찾으시게. 이 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이 글에 용기를 낸 에드워드는 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가 처음 보는 자신의 손녀를 안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녀의 볼에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버킷리스트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미인에게 키스하기. 이 버킷리스트가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에드워드의 가슴 속에 있었던 버킷리스트, 멀어진 가족과 화해라고 하는 진짜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면서 일생 혼자 살았던 그 에드워드는 죽기 직전에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정리 잘했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자기 병상에 찾아오는 모든 간호사들, 모든 의사들, 모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신앙 간증하고 전도 축제를 병실에서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 이걸 증거하는 도구로서 자기 안에 있는 기쁨과 자기의 삶을 일치시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죠.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였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께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한 내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만 드러내시고 그것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이 장애인은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대요. 그의 인생은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 절망과 한숨과 탄식과 좌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을 때 그 힘없는 발과 그의 발목이 힘을 얻게 되어졌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계에 갇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한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 한계가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인생 한계에 부딪혀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얼마나 고단하면 그런 말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 삶의 모든 탄식, 삶의 모든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체장애인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을 때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걷고 뛸 힘을 얻게 됩니다. 찬송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살려내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우리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인생의 정답 대신, 내 인생의 소망 대신, 내 인생의 능력 대신은 예수 이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품고 메마른 땅에 예수의 계절이 오게 만드는 그런 꿈을 꾸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안에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과 내 삶이라고 하는 방법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한 가지, 나를 통하여 이 예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삶이 얼마든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